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역대상이 이렇게 끝나고 역대하로 이어지는데요.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역대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될 때에 몇몇 설교자들을 통해서 당시 역대기를 처음 이렇게 들었을 1차 청중의 상황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방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과 성벽을 마침내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건물 성전 회복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의 회복과 또 예배의 회복을 통해 참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회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미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기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는 오늘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보십시오. 본문에서 다윗은 성공적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에서 온 이스라엘이 크게 기뻐하고 있죠. 다윗과 솔로몬을 축복하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제물을 드리며 온 무리가 다시금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공식적으로 주권자가 되게 합니다. 제사장 사독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하고 있죠. 2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왕의 즉위식에 다윗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으로서 했던 그 업적을 내세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21절을 보면 그 다음 날에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1000마리의 수송아지와 1000마리의 순양 1000마리의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아낌이 없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마음 다해 경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요, 당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과 그 나라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도 이제 다시금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리더를 세우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왕의 즉위식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부어주셨는지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23절 이하를 보시면요,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았다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준 왕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왕위에 앉은 것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에 순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것을 통해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은 왕과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성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역대기 기자는 26절 이하에서 다윗의 일생을 정리하면서요,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런데 그중 7년을 헤브론에서 다스렸고 나머지 33년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귀를 누렸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다윗 왕의 행적과 그의 권세는 선지자들의 글과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때에 영적인 유산과 평안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오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사회에서 크고 작은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역시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쌓은 업적이나 누린 부귀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시대에 충성되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사람의 평가나 세상의 기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정말 그렇게 바라십니다. 결국 인생의 성패와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즉위식 장면을 기록하면서요, 역대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시대의 종료나 왕의 교체를 넘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또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이제 넘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 드렸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사명들을 감당하지만 그 모든 시작과 끝, 성공과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쌓아 올리는 어떠한 모든 업적이나 누리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평가나 세상의 기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소망과 영광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길 따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